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날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연휴라서 많이 또 놀러도 가고 하지만 우리에게 연휴는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즐거운 시간들 우리에게는 더 큰 연휴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성도라면 다 그렇게 생각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휴의 즐거움은 쉬는 날이 없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복되고 즐거운 휴식이고 안식이라는 것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한번 크게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 사랑합니다까지를 한번 우리 목청껏 외치면 더 좋은데 한번 외쳐볼까요? 한번.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바꿔도 되고요.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 사랑을 들으면 고백을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풍성하게 내년에는 사랑해 줄 줄 믿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꾸준하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절의 메시지는 거의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듣고 하긴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한번 보면서 구속사의 관점에서 요셉이 등장하는데 요셉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왜 어려운 사람이라고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속사의 맥을 끊어버리려고 했던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요셉이거든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마리아가 이제 약혼하기 전에 이미 잉태를 해가지고 이 아이를 뵌 것이 임신한 것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을 보면 신명기 20장에 보면은 22장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 처녀가 그 약혼한 처녀가 남자와 동침하고 결혼하기 전에 이제 음란 간음을 하든지 이제 이렇게 당하든지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돌로서 쳐 죽이는 그런 율법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율법의 잣대로 보면은 마리아는 어떻게 돼요? 남자하고 사진 안 찍고 일단은 인간이 말할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가운데 나타난 게 뭐예요? 임신이라는 것이 사실을 드러났잖아요. 어떻게 설명하든지 간에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의 잣대로 보면은 어떻게 되죠? 고래마다 죽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요셉은 자기 아내를 데려오기를 주저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보면은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하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실질적인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혼을 하려고 파혼만 하고 이 사람을 살려두려고 율법의 잣대로 그냥 죽이지 않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냥 끊어버리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결혼을 하고 이제 데리러 가야 될 그 날짜에 요셉이 그런 결단을 하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그 꿈에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가 네 아내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내 아내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그런 모습을 보게 했고 그것을 통해서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많은 선자들이 예언했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예언이 오늘 네 가문에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입니다.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을 봐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보지 않냐면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돼요? 마리아는 구속사에 수종들었던 그 순종했던 그 삶은 죽음으로 그냥 의미 없는 죽음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그런데 그 부원자가 잉태되었는데 그 분명히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예수라고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을 풀이를 하면은 그는 자기 자기 백성들의 죄악에서 뭐 할 자다? 구원하실 건지내신 자다라고 합니다. 이 말들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미가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을 했던 것을 이제 성취하는 단계에서 나타난 이 현상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 요셉,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요셉은 아내를 율법의 잣대로 뭐 하지 않았다고요? 정죄하지 않았다. 율법은 뭐 한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와서 내가 적용을 했지만은 무엇까지 못한 거예요? 죽이는 것까지를 하지 아니하려고 했다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요셉이 어렵다고 하는 이런 말들을 들었지 않았나 하는 것에 대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100% 율법의 잣대에 맞춰서 할 수는 없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요셉이 무엇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게 삶의 행동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제 오지는 않았지만 이제 오시는 과정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이 엄밀한 잣대, 이 하나님의 선민이 살아가는 기준, 그 길 방법을 통해서 요셉은 정당하게 그 일들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모든 일이 똑같은 율법의 잣대와 같은 이 세상의 법이든 교회 법에 대한 잣대로만 가지고 다 적용한다면은 뭐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구약의 잣대로 된다면은 모두가 다 죽겠죠. 근데 신약의 잣대로 된다면은 죄인이 아닌 사람, 이미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지만은 우리 죄인씨 말고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 기억나죠? 그 마음에 이미 생각만 해도 마음에 가늠했다고 하는데 10가지 율법 중에서도 하나 뭐에도 걸려버려 가늠했다는 거. 7계명에 걸려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혀로 저주하는 것은 뭐에 걸려요? 살인하지 말라는 법에 걸려버립니다. 악독을 품는 거, 내 이웃을 저주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에 걸려요? 다른 거 다 지켰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고 주일날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모든 것을 다 했는데 내 부모도 잘생겼고 나도 그 도둑질도 안 했고 다 했는데 내게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그렇게 악평을 하고 악한 말로 저주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머리가요, 저주가 그에게도 갈 수 있지만은 그 저주가 어디로 온다고요? 살아났으 인터넷에 내게로 옵니다. 제가 이런 걸 좀 알지요, 그죠? 그런데 저도 이게 내 안에 있는 내 의분이, 이 인간의 의분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가 내 안에서 이게 또 활동하지 못하고 내 혈기가 올라오니까 저도 악한 거 보면요, 좀 심하게 말합니다. 정말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믿을 거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이 분위기를 보면 악이 판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자는요, 제약 가운데서 자기 나름대로 주장에 옳은 대로 다 해나가고 있어요.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사사와 같은 시대, 사사기와 같은 시대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날 것 같아요? 안 끝납니다. 이 배태는요,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뭐 때문에 그렇다? 죄악의 씨앗 때문에. 본성의 죄악에 그 더럽혀진 타락했던 그 본성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못한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제거해버리면 되는데 제거 안 하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오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겨 찾는 자, 하나님 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비하라 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그를 사랑하고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게 구약의 곳곳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단순하게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주 오신 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오히려 하나의 문화와 행사처럼 되어버리는데 정작 우리 안에 찾아오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지금 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구주나심을 오늘 찬송하며 기뻐합니다. 이 가운데 정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요셉이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구약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족보가 나오면은 이 요셉은 어디쯤에 나오는 거예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요셉에 대한 그 모세가 축복하고 나중에 그 복을 받은 야곱이 축복했던 그 내용들을 보면은 요셉은 단장놈으로 가지와 같고 무성한 그 모든 형제들이 그곳에서 복을 받고 그늘에 쉰다라는 거 이미 언제 시련인데요? 야곱이 축복할 때는 언제예요? 애굽으로 들어와서 자기 135년 나이 135세 되었을 때 들어와가지고 자기 조상들의 그 지나온 험악한 세월을 지나왔던 우리 조상들의 거기에 비하면 나는 볼 것도 없을 정도로 미약한 그런 삶들을 살았습니다. 그런 험한 세월들을 경험했지만 우리 조상들이 겪은 것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정말 조금밖에 안 되는 그런 경험밖에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높아요? 바로왕이 높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높아요? 바로왕이 높아요? 야곱이 종살이는 아니지만 빌부터 살로 들어간 형국이잖아요. 자기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한 땅을 차지하고 살지만은 고센당에는 이 지역에 목축하고 살기로 좋은 땅으로 되어 있는 그 땅을 얻어서 살지만은 뭐예요? 야곱이 왔을 때 바로를 축복합니다. 배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축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왕과 어떻게 보면은 저 살로 들어온 그 내 총리 아버지 이빨밖에 안 되는 그 어떻게 보면은 노예는 아직 안 되었지만 노예와 같은 그런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축복을 한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교회에 제가 목사인데 담임인데 지나가는 어떤 집사가 와가지고 성도가 와가지고 목사에게 안수하겠다고 와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이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세상의 왕의 권위는 바로가 높지만 누가 높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진 이 자가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구속사에 있어서 왕권과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야곱이라니까요. 야곱이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당연하게 있는 겁니다. 모세가 날 때도 마찬가지지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 바로에 들어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이렇게 해줄 때도 마찬가지고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 보디발의 집이나 이 애굽의 왕이 바로의 왕으로 이제 눈앞에 뜰 때까지 있었던 그 행동들을 보면은 어떠는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 찾고 얻을 것이냐. 그래, 이만한 자 요셉 같으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데 이만하면은 우리가 수지 맞는 장사 아닌가. 그냥 속된 말로 아닌가요? 여러분에게 요셉과 같은 그런 권위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제가 왜 이렇게 부탁하느냐면은 이 세상이 정말 문화화되어져 있는 크리스마스 성탄 드리는 그 네온사인과 같은 이런 불빛은 휘황찬란한 것에 감사하고 있는데 진짜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만큼 기뻐하고 문화로 즐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문화라는 것에 있어서 문화는 그냥 단순하게 문화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간혹가다 제가 이게 말씀을 몇 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문화는요, 이 담는 그릇이고요. 문화라는 이 담는 그릇 안에 문화 속에 뭐가 담겨서 나타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의 문화, 기독교 문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가 그 안에 담겨 있어야 되는데 기독교 문화가 담겨 있는데 그 기독교 문화가 타락한 문화로 전락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한 형사와 이벤트처럼 그렇게 바뀌어 있다니까요. 주변에 그렇지 않은가요? 물론 크리스마스 캐롤이 참 나오고 이럴 때는 좋아하는데 언젠가부터는 뭐 좀 훨씬 소리가 적어졌잖아요. 캐롤 같은 게 12월달 되면요 가게마다 거리마다 온 거리마다 울려나는 그 캐롤송이 참 좋았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하나의 문화로 그랬더니 빛을 발하지 못하니까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니까 그 아름다운 문화도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 이런 좋은 문화를 살리고 개성하려면 정말 내 안에 우리 안에 오신 그 기쁨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이 안에 간직하고 사장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주나심에 대한 전하는 문화는 알리는 문화는 사라집니다. 사탄이 정복해서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상술로 그들의 놀이객감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것으로 변화됩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정말 많이 퇴보된 기독교 문화가 세상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는 우리 교회만이 아름다운 전통의 문화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요셉은 누구라고 했어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국무총리에 대해서 그 모세가 축복을 했던 그 모든 과정에서 담겨있던 그 요셉 지파에 대한 축복도 마찬가지지만 야곱이 했던 그 축복을 모세가 그대로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실질적으로 그 이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그 어느 지파를 따라 오시는지 약속되는지 아세요? 유다야, 너는 고을 중에서 작은 고을들이지만은 결코 너는 작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곳에서 뭐가 난다고요? 한규, 홀, 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날 거기 때문에 네가 작은 그런 지파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의 지파는 누구 지파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이스라엘이지만은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누구예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는요, 움킨 것을 잡고 사자가고 이렇게 정복하는 이런 힘도 가지고 있지만 왕권을 가지고는 왕권은 마지막 남아있는 다 타락했던 12지파 가운데서 남아있는 유다를 그래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서 그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올 그 약속을 다윗이 범죄했지만 하나님께 내 가정을 내 자손들을 통해서 내가 올 구속의 주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구속의 약속이 증표로 다윗을 세웠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그 왕권을 다윗이 모든 하나님 약속한 땅을 정복했다는 거 말씀드려서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대해까지 유브라데 강까지 있는 그 모든 블레셋과 땅이 있는 그 모든 사막 있는 지역까지를 다 정복한 게 다윗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복했기 때문에 그 명성과 이런 것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광야길에 했던 것처럼 다윗에게 함께 하니까 그 아들 시대는 뭐가 온 거예요? 이름을 뭐라고 온 거예요? 여디디야 이렇게 말하는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다윗의 왕권을 가진 왕의 아들이 오는데 왕의 아들은 샬롬이라는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 샬롬의 이름으로 온 게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샬롬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샬롬으로 오셨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했어요. 검을 주러 왔다고 했어요. 검을 주러 왔으면 더 좋은데요. 우리가 검을 주님 예수만 믿으면 검이 생겨 물질의 부자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검이라고 하는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했는지 일전에 한번 좀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오늘 이 구속사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영원히 죽었던 죄인들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뭐한 거예요? 짓밟고 이어서 승리하셨다고.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그 믿음의 승리로 우리는 사탄의 자녀에서 뭐로 옮긴 거예요? 흑암의 나라에서 뭐로 옮긴 거예요? 광명한 나라. 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분이 변화되었는데 마귀가 사탄이 뺏기겠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짐승이 자기 새끼를 다른 어떤 강한 어떤 야구 강식의 그 어떤 그런 모습으로 자기 새끼를 잡아먹고 가려고 이렇게 잡아가려고 하면은 지키려고 합니까? 안 지키려고 합니까? 내가 그 상대를 이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는요 덤벼듭니다. 아버지보다는요 실질적으로요 엄마가 좀 더 그런 것에는 강하게 잘하더라고요. 일전에 그런 말씀드려요. 왜 6.25 동란 때 내려오면서 포탄이 터져 아이들 손잡고 오다가 아버지는 짐지고 이렇게 오다가 포탄이 팍 떨어지니까 엄마는 아이들을 안고 이래 엄마가 다 뒤집었는데 아버지는 자기 혼자 살더라고 지게지고 옆으로 탁 도랑이 가서 도랑이 탁 이래 숨은 거예요. 내가 다시 엄마보다 못해도 내가 너희들 다시 지켜줄게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또 한 번 그 포탄이 날라오니까 여전히 또 엄마는 그것을 다 뒤집어 쓰고 아이들을 새끼들을 다 품는데 아버지는 또 자기 살겠다 혼자서 이래 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처럼 모성애가 이 부성애보다는 조금 강한 면은 있긴 있더라고요. 저희 이제 실질적인 이야기를 보면은 휴가철에 한번 친구들이 이제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휴가를 가면서 그날 집에 있는 고기를 팔아가지고 돈을 한 40kg는 꿀인데 40kg 그때 9,000원대 정도 하는 건데 40kg 같은 돈을 얼마 손해봤는 줄 아시죠? 제가 집에서 달아가 갔거든요. 저걸 달아갔는데 40kg 정도 쏘기더라고요. 80kg밖에 안 된다더라고요. 130kg 넘었는데 40kg 정도 쏘기는데 그래도 아이고 됐다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쏘기 가야지 지 손해지 내 손해가 그렇게 하고 갔는데 그거 돈 가지고 아이들 용돈 주고 해가지고 휴가 때 갔는데 물에 가는 게 계곡 물이 좀 쓴 거예요. 보트 이제
온 보트가 있어가지고 그 보트 태워가지고 하나 태워놓고는 이제 가는데 이 셋째 넘어 가는데 셋째는 이제 좀 기다리라 했더니 셋째는 무슨 하고 가면서 쭉 가다가 집사람이 이제 이제 사모님 가다가 갑자기 인사드리려고 내려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가방 휴대폰 필요 없어요. 새끼가 내려가니까 저거 잡으려고 바로 그냥 딱 이래 했는데 자기도 물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밑에 삼일째 하나님이 또 계시더라고요. 제 해석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 할머니들 그 중년에 조금 약간 이제 60대 중반쯤 된 할머니들 그분들이 세 분이 앉아 계시다가 이 아이를 건져 올렸어요. 그리고 집사람을 또 건져 올렸는데 역시 여자는 확실히 강하구나. 나는 보면서 저 아이를 올라오면은 여기서 건져야 될 건데 어떻게 다치지만 않고 이렇게 다른 위험한 게 없으면 좋겠는데 하고 속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있는데 엄마는 바로 뛰어들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남떨어지에 떨어지면 바로 뛰어들어서 어떻게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앞뒤 재지 않고 하는 거는 모성이 좀 강하다는 것을 제가 사실은 인정합니다. 저도. 성경에서는 누가 더 강해요? 아버지 하나님이 더 강합니다. 근데 그것을 남녀 성별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모성이 좀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참 많이 느껴봅니다. 본론 말씀을 들어보면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약속했던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자는 유다이지만은 실질적인 그 목자의 이름은 달고 온 게 누구예요? 유다가 아니고 누구예요? 오늘 읽었잖아요. 요셉입니다. 요셉. 하나님께서 구약에 왜 요셉을 그 가족을 구원하는 자로 먼저 팔았지만은 애굽에 예비된 이 사람 먼저 가서 예비하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신명기 1장에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앞서 가서 요셉을 앞서 가신 것. 또 예수님이 우리 앞서 어디에 가 계세요 지금? 천국에 가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또 다시 앞서 우리를 데리러 올 그 날들 이제 때가 되면은 와서 데리고 가면 우리 또 앞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우리를 안전한 저 천국 편안하고 정말 약속 있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그 아름다운 나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요셉을 먼저 애굽에 파견해놨던 것처럼 요셉이 그것을 고백하잖아요. 이제는 우리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야곱이 죽었으니 우리 이제 엿됐네. 강간에 엿됐네 그 만드는데 이제 우리는 요셉한테 죽었구나. 파란 게 저거야. 앙심을 품고 우리를 죽인다면은 꼼짝없이 우리 죽었구나. 형제들이 그렇게 할 때 요셉이 울며 뭐라고 했어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은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 이곳에 예비하고 보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가슴이 아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요, 그 형제들이 알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하나님 행하신 일에 알지 못하면 요셉의 형제들처럼 그렇게 합니다. 오늘 야곱이, 오늘 여기서 요셉이 자기 아내를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속사는 내버려 두고 누구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구속사 약속이 되어 있는 예수 구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선자가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요셉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마태가 62번 정도를 보라 하는 이런 감탄사, 환기시키는 이런 단어를 가지고 한 62번 정도를 이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게 이 다급해진 이 전사가 요셉에게 이제 만나서 지금 내일이면 이제 눈 뜨면은 이 마리아를 이제 파혼하자고 버릴 방법. 그런데 요셉의 가문, 유다 지파의 가문에 오야 될 메시아가 어느 가문에 오게 되는 거예요? 버려진 지파에 오는 거예요. 없는 지파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사를 이해 못하면 율법의 잣대로만 가지고는 자기는 그렇게 심판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누구를 통해 들어요? 다시 한번 천사를 통해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입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대로 듣자마자 이렇게 했다, 듣자마자 이렇게 했다는 계속해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들은 것에 대해서 같이 항상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는 율법으로 죽이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의롭다라고 할 때에 뭐가 일단 우선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더 사랑했잖아요. 지금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왜 아버지가 더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할까요?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그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은혜에 그 순종한 것 뿐이고 그래서 그 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속사의 관점에서는 끊어버리기로 했으면 만약에 파혼하기로 했으면 구속사가 성취가 됩니까? 안 됩니까? 구속사는 안 이루어집니다. 구속사에 수종되려고 하면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된다? 적극적인 순종이 있어야 되고 그런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먼저 어떻게 보면은 이 마태는 의로운 자라고 먼저 말하는 것은 율법 시대가 가고 이제는 무슨 시대? 은혜의 시대, 사랑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요셉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구주성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보면서 왜 이 요셉은 율법의 잣대를 했는지 구약의 이스라엘의 중동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의 결혼 습관 방식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약혼하고 난 이후에 1년간 정도 뭐 한다고요? 준비 기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주님이 예비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재현되고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1년 동안에 신부는 뭐 하는 거예요? 약혼하고 나면 뭐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섬기고 그가 뭘 좋아하고 너는 어떤 가문에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좋아하는지 내 남편을 즐겁게 하고 그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그 가문의 문화를 연습하고 배우는 과정입니다. 남편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아름다운 과정을 이루어서 살아갈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뭐 6개월, 1년 가까이 걸립니다. 보통 1년 안에 거의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해야 될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결혼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이게 여기는 이제 오늘 그 말씀은 안 해도 되는데 아내를 이제 데리고 올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닭 한 마리를 주고 아내를 데리고 올 수도 있고요. 양을 10마리 갖다 줄 수도 있고 말을 100마리 갖다 줄 수도 있습니다. 내 아내들 여자의 가치를 무엇으로 한다? 내가 가치를 더 많이 부여하면 더 좋은 것을 많은 것을 줄 수도 있지만은 뭘 한다? 반드시 값을 치르고 데려오는 겁니다. 이게 값을 치르고 데려온다는 것은 내 아내의 가치가 내 형편이 안 되는데 값을 많이 치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형편에서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닭 한 마리밖에 없으면요. 닭이 내 최고의 전 재산인 거예요. 그러면 내 모든 재산과 같은 그냥 볼품은 닭 한 마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모든 마음의 정성까지 다 본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말할 수 없는 내 정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나의 전부가 되는 아내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건의 가치, 돈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사올 수 있는 값을 치를 수 있는 가치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전부냐 일부냐 내가 성ገብ지 않냐 이런 겁니다. 이게 나중에 호세아가 값을 치르고 자기 아내를 사모하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했다는 구속의 은혜가 거기 있습니다. 값을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값 치른 겁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에 옮겨진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가 안 보이면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고백하는 자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가치를 부여해서 데리고 오는 이스라엘 문화가 있는데, 이제 그 과정을 마치고 이제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 그 과정에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구속사의 관점에서는 요셉이 어떻게 보면은 구속사를 인정하지 못하고 보냈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 자기 조상들이 믿어왔던 그 약속의 복이 임하는 통로가 누구를 통해서 오겠다고요?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주었던 그 은혜의 복이 요셉을 통해서 이제 한 구원자가 오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가문의 지파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지만은 요셉은 유다라고 하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게 될 약속되어진 그 메시아의 지파 중에서 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다? 요셉이다. 요셉의 가문에 하나님은 메시아를 주어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온 천하에 미칠 구원의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미 선지자들 중에 약속했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한 구속사를 이해를 못할 때는 우리는 어려운 자 요셉이지만은 요셉처럼 율법으로 잣대를 갖다 대지만은 그 율법의 잣대에서 뭐가 있어요? 사랑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구속사가 없는 거예요. 구속사의 맥락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주오신 이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렀던 이 의로운 자의 모습을 보면서 율법에 뭐를 봐야 된다고요? 율법의 한 면을 보면서 율법을 커버하고 덮을 수 있는 것은 뭐다? 은혜다. 갈라디아서에서 너 율법이냐 은혜냐고 말할 때 율법이 아니라 뭐다? 은혜로 율법을 덮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덮은 것. 오늘 이 말씀 이해가 가시나요? 요셉이 율법의 잣대로서는 그냥 이제 구속사를 떠나서 하려고 했던 게 뭐예요? 율법의 잣대로 갔지만은 덮은 것은 무엇을 덮은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은혜로 덮은 거예요. 마리아를 죽이지 않은 자 않고 그냥 파혼만 해서 그가 살 수 있도록 돌에 맞아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끊으려고 했던, 이혼하려고 했던 그 요셉의 마음에 율법의 모습이 보이지만은 율법의 그 모습에서 뭐가 있다가 은혜가, 사랑이라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구주 오신 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 안에 율법이 더 강하면서 나타나는지, 아니면 율법이 있지만은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지적하지만은 내 모습을 보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고 덮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게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로운 자 요셉의 모습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이거거든요. 율법으로 오셨고 율법을 완성했지만 율법 위에 무엇을 더한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고 은혜는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할 때는 우리 안에 요셉에서 있었던 율법의 잣대도 있지만 율법에서 강조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끄집어내서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 안에 율법의 잣대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로 덮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이 기쁜 성탄의 메시지가 되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의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